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함께 살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사려 깊고 의로운 사람인지라 마리아의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를 캐물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조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무척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어라.
그날 밤 요셉은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떠나가 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박사들이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곧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을 두고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예루살렘과 요단강 주변 그리고 유대 지방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요한이 그들을 보고 외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리고 행여 속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아래에 대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내려치실 것이다. 그런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극구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4장.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시니 배가 무척 고프셨다. 바로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만일 내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여.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던 예수께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 두 형제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즉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또 사람들의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멀리 시리아 지방에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예수께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5장. 하루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복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복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복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복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복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른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옛날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또 등잔에 불을 밝힌 후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어기거나 또는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멍청이하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또 이 바보야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당신을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또 당신을 간수에게 넘겨주어 결국 간수가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당신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만일 당신의 오른쪽 손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던져버리십시오. 차라리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 율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옷 일을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심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 모세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6장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자선 행위를 크게 자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이 숨겨두십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불어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종이 뭐가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좋으면 당신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직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7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합니까? 자기 눈 속의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의 티를 빼라 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는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더니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시며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깨끗하게 되시오 하시자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시오. 다만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인 다음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였다.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알았소. 내가 가서 고쳐주겠소. 그러자 그 백부장이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윗사람도 있지만 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일을 시키면 하인은 그 일을 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껏 이스라엘 온 땅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장차 믿음이 좋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땅을 치며 슬피 통곡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오. 바로 그 시각 백부장 집에 그 하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였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자 즉시 열이 내렸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많이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분은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떠맡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때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소.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보다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겁먹은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이 많으냐. 그러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폭풍이 그치고 사방이 고요해졌다. 제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크게 놀라워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는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에서 사는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때 마침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돼지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께 애걸하였다.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실 생각이라면 저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들어가라 하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달려 내려가더니 물속에 모두 빠져 죽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다 달려 나오더니 예수를 보고는 자기네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 것이오?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나았소.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세리들은 물론 죄인들로 취급받은 이방인들이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오.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시오. 그렇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이여 안심하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보는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물러가십시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의 입이 열려 즉시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놀라서 외쳤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러면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께서는 또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여라. 10장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 및 병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또한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식량 자루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아라. 일꾼은 마땅히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집에 묵게 될 때는 평안을 빌고 축복해 주어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 너희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모든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 마을이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를 잡아 법정에서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세상에 나를 증거할 기회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할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분이 계실 것이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거슬러 죽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또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집사람들인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은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긴 것들도 알려지게 마련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크게 외치고 내가 너희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소리 높여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겨우 한 아사리온 아니냐. 그러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그 역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받는 것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그를 받아들여 영접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